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의 가장 큰 적은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루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결혼해서, 기타 등등.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밝힘으로 그 행복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신자에게 행복은 복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몰랐기에,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선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죄와 싸움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즉 세상에서 살 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처음 방법은 지난주의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마음 지킴이었어요. 마음 지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이 풍진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죠. 비록 하늘 시민이라는 새로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의 희로애락이 여전히 신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때로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애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지만 때로는 세상이 주는 결핍과 세상에서의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상황이 그들을 힘들게 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직장을 갖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죠.
행복하려고 인간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던가요?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관계 단절이, 때로는 섭섭함이,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따돌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만 그 행복한 삶이 마치 파랑새를 쫓아다니듯이 눈으로는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시작된 직장은 절망이 되고 경쟁은 늘 피말리는 시간 아닙니까? 요즘 많이 나오죠. 서울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톨게이트 못미쳐에 보면 아주 커다란 건물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라고. 누구나 선망하는, 누구나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그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위협과 모욕을 듣다가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 누구도 그 결말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대 친구도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부모도 자식들도 그 안에서 많은 풍족한 것을 누렸는데 그의 삶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때로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으로 비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도 찾아 헤매었지만 여전히 고통과 불행은 어느새 우리가 원치 않은 불청객이 되어서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는 실효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신자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눈을 붉히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은 경쟁이라는 것과 남을 무너뜨리며 일어서야 한다라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상존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양심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괴롭죠. 그래서 때로는 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자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뛰어넘는 방법.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배웠죠.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방법. 그 첫 번째는 마음 지킴이에요. 오늘은 세상을 향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공동체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따라합니다. 마음 지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담비라고 불리는 북방 족제비는 털이 희고 부드러워서 고급 모피의 재료로 사용됐다고 해요. 북방 족제비는 특히 러시아산이 제일 귀하고 비싼데 겨울에 순백색으로 털의 색이 변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 족제비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있어요. 이 북방 족제비는 자기의 털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항상 털을 깨끗하게 관리하죠. 심지어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서
사냥꾼들은 북방족제비를 잡을 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합니다. 사방에 이제 오염물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외통수의 길을 만들어요. 이 북방족제비가 이 더럽혀지는 걸 싫어하니까 그것을 피하다가 외통수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북방족제비는 털을 더럽히면서까지 그곳으로 지나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사냥개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물인 북방족제비를 보며 신자의 고결함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 중에 dignity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은 위엄, 품위라는 뜻이에요. 위엄, 품위가 있다. 북방족제비와 같이. 혹은 존엄성,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 자존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신자에게 맞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허리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한 책을 통해서 저는 이 디그니티, 자존감, 품위, 고결함,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맹자가 쓴 이 대장부라는 글귀 속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하의 가장 넓은 데에 거하고 천하의 가장 바른 데 서고 천하의 가장 바른 길을 간다. 세상에 쓰이면 그 돌을 천하에 펴고 쓰이지 못하면 홀로 그 돌을 몸에 닦는다. 부귀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하고 빈천도 그를 변질시키지 못하며 더욱 이 칼이나 창으로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것을 대장부라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 빛을 잃어가고 이 땅의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재앙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이 시대, 이 땅의 신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디그니티, 고결함의 신자로서의 고결함.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면 거룩이죠. 지난주 우리가 알게 된 마음 지킴이 죄에 대해서 개인적이고도 소극적인 대항이라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거룩은 공동체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거룩은 세상 속에서 신자의 다름을 보이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다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다르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단어를 모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거룩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북방족제비와 같이 비록 죽음이 그곳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주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좁은 길과 좁은 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거룩이란 차원에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행복이라는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짓게 되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을 모두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패라는 단어도 있고, 절망이라는 단어도 있고, 좌절이라는 단어도 있고, 불안, 두려움, 염려, 병에 걸리는 것, 실패 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불행의 단어를 한 곳에 모아서 뭉쳐보면 그것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지배당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참하다. 문제는 자기가 비참한지 비참하지 않은지 모르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의 요소 하나가 침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장 건강에 빨간 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재물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가 없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이에요.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했죠.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되죠. 그가 사는 주소는 에덴 동산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모델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진짜 행복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심을 품은 역적이 되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그 엄혹한 시대에 삼족을 멸하고 모든 여인들은 노비로 끌려가는 엄청난 중죄였던 이 역심과 역적이라는 죄명은 자신뿐만 아니라 한 가문을 몰락시키는 엄청난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마음이 역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비참해졌죠. 이러한 죄는 고스란히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에게 전수가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역심을 품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죠. 오리지널 신. 원죄. 이제 남자에게 풍요로움을 주었던 땅은 경작하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고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소출을 얻지 못하는 가혹한 시간을 보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담은 깨닫게 돼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에게 해산의 기쁨은 극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불평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을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죠. 누구를 만나면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가장 작은 단위, 가정. 근데 또 위협을 느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을이 생겨요. 예전에 집성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성을 가진 집성촌. 그러다가 국가가 생겨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역사의 발전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죄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혹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인간의 역사는 원죄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두려우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아담에게만 저주가 아니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모두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땅땅땅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판의 결과죠. 로마 3장 23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가 불행해졌다라는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는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 지난주에 소극적으로는 마음 지킴이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왜요? 세상이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투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이죠. 과정.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하셔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비참한 모습들이 보여요. 막 제사 제도가 나오면서 그냥 재물을 잡고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내며 막 이러한 장면들이 보여요.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룩이 무엇이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며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의 무슨 목적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이러한 뜻이죠.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라는 뜻이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며 드리는, 그리고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악이 선을 넘보는 시대 아닙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를 외치는 이들이 핍박을 받는
이 세상, 특히 지금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나 구별되었으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상마저도 변화시키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만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산속에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중심에 교회를 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직업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면 그리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등장했던 수많은 독재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학의 발달이 이 땅의 빈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며 과학이 혹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혹 어떤 이는 의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죠. 병의 고통을 이길 때 이 땅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 방법 외에 수많은 병들은 그 원인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2년째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그 위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진정으로 행복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거룩함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부르요. 미션, 보내요. 그것을 보인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로, 행위로, 습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교회는 비록 세상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세워졌지만 그 본체는 하늘에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복음을 위임하십니다. 하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즉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에 관영한 이곳에 보이는 곳이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타락했어요. 그래요. 일면 그러한 진단은 맞아요.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유일하게 복음을 위임하신 기관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청은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과 유사한 규례들을 들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일례로 오늘 레위기 19장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더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창고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추수를 하는데 반 모퉁이의 일부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이들, 굶주린 이들이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경제적인 논리와는 배치되는 이야기죠.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12년간 또 더 이상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건 자본주의의 원리.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원리이고 그것에 도태되면 실패자로 낙인하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 세상을 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거슬러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연어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쿠팡이라는 회사, 이 엄청난 회사이죠. 근데 노동자들을 갈아 넣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 표현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는데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미국의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10조인가 아마. 매해 적자를 보고 있는 이 기업이 번개 배송이에요? 사모님? 에? 로켓. 무서워요. 로켓 배송.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데 로켓 배송을 하면 새벽에 택배가 와 있어요. 와, 이런 세상을. 근데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철학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단순하죠. 네가 수확하고 있는 밭의 일부분을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과 다른 이치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모세에 의해 지어졌죠. 이때는 광야 학교의 기간으로 자신의 땅을 가지지도 않은 때였어요. 근데 미리 예습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소산을 농사 짓지도 않는 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습을 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인 선민인 이 땅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더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밟고서라도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선민 이스라엘만은 그 탐욕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룩한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적어도 이 땅의 교회만은 자본주의의 원칙이 통용돼서는 안 돼요. 결코 이 교회를 인본주의가 좌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이 교회를 운영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신자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논리와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단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부모마저도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오해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대견한 마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아, 네가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네가 거룩한 삶을 살기에 그렇게 힘들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세상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을 보며, 그의 구별된 모습을 보며, 그의 분리된 모습을 보며, 아,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구나라고 맞장구를 치며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날을 소원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주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거룩을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위로. 이미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죠. 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어쩌면 때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위로에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행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들을 끊임없이 죽이며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겠죠. 너는 왜 행복하냐고. 그때마다 설명을 해 주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 그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세상의 풍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신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동일해요. 성경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은 항상 동일해요. 거룩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마음에 우리밖에 없는 듯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짧습니다. 이 세상은 짧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 잘 살았구나. 잘했어. 따라합니다. 잘했어. 그래요.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짧아요. 그 은혜로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